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 사람 되고 회복되어지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닿는 곳에서는 생명이 약동했는데, 반면에 마음을 닫아들이고 자기 아집과 편견에 사로잡힌 이들에게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요한복음은 하나님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시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당시의 사람들은 되게 헬라 문명권에 있는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 로마서를 쓰는 방식을希腊 철학을 빌려다가 썼습니다. 그 사람들이나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우리 살면서 가장 큰 질문이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밥도 먹고 살고 다 경제적으로도 다 편하지만은 인간이 묻는 마지막 궁극적인 질문은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국어 사전에는 참된 이치 또는 참된 도리 이렇게 썼습니다. 참이라는 거죠. 뭐 참기름이 기름 중에 참기름이라고 하는데 참기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다고 하는 뜻이겠죠. 섞임이 없던 순수하다고 하는 뜻이겠죠. 참된 이치라고 할 때는 도리와 이치는 조금 다릅니다. 이치는 이론이고 도리는 되게 실천에 대한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참이라고 할 때 참된 진리 속에 산다고 할 때는 아는 것만이 아니라 행하는 것까지 합쳐져야 진리라는 게예요. 어떤 사전에는 허위와 함께 그 어떤 것인가의 명제 또는 판단에 부착되는 성질, 뭐 철학사전에 이렇게 썼는데 이 말은 풀라면 한참 풀어도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8장에 들어가면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보려고 예수님을 발목을 잡으려고 사건이 생기는데, 그때가 각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사건입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2000년 전쯤에 당시에 여성은 더 인간적인 가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에 그것도 아주 부정하다고 하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으니 이건 주는 게 당신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모세 율법대로 하면 오갈 데 없는 걸린 사람입니다. 또 현장에서 붙잡혔으니까 범행 사실을 부인할 수도 없는 확실한 죄인이에요. 거기에 증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이거는 죽을 길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갈 길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를 질질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꿇혀놓고 이 사람이 현행범입니다. 어떡할까요? 이 말은 당신들이 어떻게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모세율법에 대해서는. 그런데 당신은 뭐라고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인을 판단하겠다는 게 아니라 누구가 문제예요? 예수 선생 당신을 우리가 문제 삼겠다 하는 거지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만약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네가 여태까지 얘기하는 사랑이고 죄인이고 하는 거 그 땅은 너 거짓말이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 날아가 버릴 것이고,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 너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니까 우리의 법을 어긴 사람으로 범행이 되고 이래 가도 걸리고 저래 가도 걸리고 다 걸리는 거예요. 꼼짝없이 걸리게 됐어요. 오늘 앞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처하십니다. 그들의 아주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뭐라고 쓰셨대요. 궁금해요. 근데 뭐라고 쓰셨는지 성경은 써 있지 않아요. 혹시 알고 싶은 분 계시면 천국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때 뭐라고 쓰셨어요? 그리고선 일어서서 사람들을 천천히 이렇게 눈을 마주쳐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여기 여러분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들이 먼저 돌로 치십시오. 그런데 이미 그 사람들 손에는요 돌이 들려 있었더라는 거예요. 다 말만 떨어지면 그냥 직결 심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엎드려서 뭐라고 또 쓰셨대요. 근데 그 쓰신 글자 때문인지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는지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두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나갔고, 누구만 남았더라고요? 여인아와 예수님만 남았더라. 너를 정죄한 사람이 어디 갔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갈 길을 가라.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마라. 저는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현행하다 간음하다 잡힌 여자의 그 생각과 상황을 다 보니까 누가 문제냐? 예수 당신을 우리가 처형하랍니다라고 왔는 사람인데 누가 돌을 맞은 사람이 됐어요? 자기 돌에 자기 돌 맞고, 사람들은 자기 돌에 자기가 맞고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진리가 뭐고 그들에게 양심의 빛, 참 이치의 빛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나도 죄인이구나 하는 걸 알고 돌아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스캔들이 벌어졌을 때 그 스캔들을 그냥 나는 보았다, 증거가 있다 그러면 막 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치로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스캔들이 없는가, 그 생활에 스캔들이 없었던가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 여인에게 내 갈 길로 가라, 내 인생 살아가라, 이제 너희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죄의 인생 살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라. 이제부터는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말란 말은 삐뚤어가는 인생 살지 마라. 바른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죠. 죄 자체보다는 죄를 지은 인간의 연약함, 그것을 아시고 새로운 삶, 옛 생활에서 새로운 삶으로 이끌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으로 가지면 정죄, 너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복음은 그가 들어가면로부터 뭐예요? 옛 생활을 끊고 죽음이 아니라 삶으로 옮겨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은 죽이는 거지만 죄가 무엇인지를 분간해 주는 율법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기준이 있죠. 그런데 그 기준대로 살아가도록 삶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은혜 받고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살아가면 빛 가운데로 살죠. 그런데 우리 세상이 어디 그렇습니까? 주변에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살고 기쁨으로 보인 사람들 속에서는 기쁘지만은 또 뭐 이렇게 머리에 띠매고 뭐 하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하는 사람들 가보면 또 거친 숨소리 속에서 그들의 소리도 다 담겨져 있죠. 내가 있는 곳에서는 어둠이 빛으로 바뀐다. 나는 빛으로 왔다. 그 빛이 당신의 마음문을 열고 내가 내 빛이 당신 빛에 들어가면 당신은 어둠에서 밝음으로 옮겨질 거다. 어둠에서 밝아지면 밝은 조로 가면 자기가 누구인지도 드러나게 돼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게 돼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진리라는 히라보는 이렇게 본질이 드러난다, 제 모습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참된 이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정체성이 확실히 돼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정체성을 가졌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까지 다짐하는 사람이 참된 사람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조항만 지키면 우리는 죄 없는, 허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까지요? 그 마음까지 보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진리를 이끄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살하려고 그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희는 이 땅에서 태어났고 나는 하늘 위에서 왔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왔지만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거라고 말한다. 내가 그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말씀이라고 하는 건, 내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거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었으면 당신 누구야? 이 얘기는 당신 아버지는 누구냐? 당신 족보는 뭐야? 이렇게 따졌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얘기하지 않았냐? 나는 위로부터 왔다. 내가 위로 다시 돌아간 다음에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 것이다. 만약 그때 예수님이 내 아버지 이름은 요셉 그랬으면 얘기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면 땅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아버지는 하나님 하니까 위로부터 온 진리의 빛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는 법이 없어.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이 말을 했을 때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선언을 하세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은요, 수많은 대학의 교훈이기도 하고요, 모든 가르침의 아주 으뜸이기도 합니다. 참을 살아야 자유하다는 겁니다. 참되게 살아야 묶인 게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되게 사는 사람은 위로부터 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위로부터 아노텐, 하늘로부터 나야 한다는, 성령을 도와야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진리의 영이 우리를 가르쳐 주어야 아하 그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걸 아멘 합니다. 그럼 우리 생활이 그 아멘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발끈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고, 근데 언제 우리가 자유에 얽매인 적이 있었느냐? 이 사람 상대 못할 사람이구만. 이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 말은 잘하는데 이거 따라가다가 이상해지겠어. 이런 거였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었죠. 식민지하의 자유였고요, 율법에 묶인 자유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전체의 자유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죠.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네 생각과 맞다고 해서 따라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또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인 처리하는 걸 보고 그것도 오케이 하고 받아들이기도 했는데, 내가 위로부터 나왔다, 내가 진리라고 하는 말에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종교 생활에 충실한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세속적이든 고상한 것이든 자기 욕구에 충실하게 응답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상식을 뛰어넘어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구원으로 영생으로 이끄시는 주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이 세상에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진리를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 진리가 드러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진리의 속성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고
그 본체로만 계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깨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을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사도는 아주 자세하게 사랑에 대해 설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 이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길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도리다라고 가르치신 거죠. 예수님은 집도 절도 없으셨고 종종 배도 곪기도 하셨습니다. 오직 하면 안식일날 길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길가에 있는 밀을 손으로 비벼 먹었을까요? 그랬더니 이것이 안식일날 왜 그렇게 했냐고 또 시비가 붙습니다. 논쟁거리가 됩니다. 그때 예수님 들의 백과 발을 보고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셨어요. 이게 미물이지만 하늘아버지께서 돌봐주시는데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 돌봐준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들을 하시기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진리로서 사는 거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우리의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시에요. 예수님은 참 이걸 보면 그 따르는 제자들의 흐트러질 때마다 다시 마음을 붙들어서 바로 세워주시고, 흐트러지면 다시 세워주시고 그러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삶은 두려움과 불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서 자유로운가 하고 서로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두려움에서 제일 큰 두려움은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부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불림을 받고 가면 내가 기쁘게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떠날 수 있을까? 저 자신에게 묻고 성도님들에게 묻는다면 아멘 하실 분이 계시겠죠.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 그럼 때로 어떤 분은 주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그러실 분도 있습니다. 제가 정리 좀 할 게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저 지금 가장 좋게 잘 지내는데 좀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연세 높으신 분이 나 빨리 세상 떠났으면 좋겠다 그런 걱정들 합니다. 신방 가면 그런 주문 가끔 받습니다. 제가 하나님하고 가까우신가 이렇게 인정해 주셔서 좀 백을 써서 저 좀 빨리 하나님 나라 좀 가게 해달라고 그러시는데, 그런 분들은 되게 어떤 분이냐면 힘드셔서 그러죠. 오죽하면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그러면 아무개 권사님 내일 몇 시에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얘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건 앞 얘기하고 뒤 얘기하고는 달라집니다. 아니면 10분 후에, 아니면 며칠 후에 하나님이 당신 데려갑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한다고 얘기해도 되겠나 그러면 그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아멘 하시는 분도 있겠죠. 우리가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나는 참이신 진리 안에 거한다 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용기 있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옳음을 드러내는 사람들 가끔들 있잖아요. 어떤 손해가 올 줄 알면서도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나 혼자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란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어디서 인용하느냐? 구약 이사야서에서 인용하는데, 이사야 61장에 구원의 기쁜 소식 이렇게 머릿말이 달려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주께서 하나님이시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사명을 주셨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사람을 싸매어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 내가 세례 받을 때도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도 받았고, 다 인정한 건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아니죠. 주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나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살아야 할 목표가 분명했을 때 우리는 누군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우월하다는 생각, 내가 누구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자유를 선물로 주셨다. 자유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선물. 그러니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 비굴하게 살지 말고 종의 멍에 세상 살던 그 생활을 벗어버리자.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아니,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초대에 아멘하고 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초대에 받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실존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일 직면하는 현실이고, 또 하나는 믿음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실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 살면서도, 세상 안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가지고 늘 갈등해야 합니다. 갈등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던 갈등은 우리를 고민 속에서 집어넣으시면 거기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부디 참된 진리를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용기입니다. 그것을 삶의 용기라고 얘기합니다. 지나가다 어느 교파가, 저희 교파가 70주년을 하면서 이렇게 표를 걸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주 마음에 딱 들었어요. 제 눈에 딱 들어오는데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참되자, 나누자, 감사하며 살자. 그 70주년이래요. 근데 그 70주년 표가 첫째는 우리가 진실하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가진 것 가지고 나누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나눔도 감사하며 살자. 이거예요. 저렇게 요약을 해서 사람들에게 그 방향, 몇천 교회, 몇만 교회,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구나. 뭘 나누겠습니까?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누어야죠. 뭘 믿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게 영생을 주신 이심을 믿어야죠. 그 영생을 믿는 믿음 위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걸맞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어주는 것, 섬긴다는 것, 우리말에는 섬긴다는 말보다 모신다는 말이 더 귀한 것 같아요. 모심. 우리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모심이 예수님을 모심이라 그랬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대적인 자유를 포기하고 절대적인 자유인 나를 따르라, 나를 선택하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섬김과 내어줌과 모심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기쁘게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자유는 참 자유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자유롭게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삶을 본받고 그분 안에서 함께 길을 건너라면 우리는 어느새 주님을 닮은 참 자유인으로 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어느 분이 그림을 그리셨는데 그 그림 안에 화제를 달았는데 아주 그 화제가 아주 마음에 와 닿아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인 것을. 이렇게 날 한 폭을 이렇게 쳐놓으셨는데 그
그 난을 쳐놓고 그 밑에다가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인 것을.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내 제자들이다.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자유로운 한 주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